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부 대부분이 주일학교를 다 다녀오셨죠? 혹시 안 다니셔본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엄지선이 손을 드시려다 주일학교 다닐 때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주일학교에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뭘로 배웠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텐데, 복음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이제 3월 달에 기다리고 있고 또 사순절도 지나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대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로마서 본문을 읽긴 했었지만 이 성경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1차 독자들은 이미 교인이 된 사람들이고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믿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거기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참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당연히 그 복음의 시작이 되겠죠. 물론 복음서의 첫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시작이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들 개인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엄격한 아버지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운 어머니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 33절에서 36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33절에서 36절까지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그러한 톤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톤이냐? 갑자기 그 변론을 뚝 그치고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흔히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을 송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의 송영이 되는 셈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내용으로 변론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파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중간에 가르치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 찬양에 대한 열망이 솟구쳐서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은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창조주세요. 무슨 뜻이냐?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 시편 50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51편에, 시편 50편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그 직업은 그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즉 양도 치고 소도 치고 염소도 치는 그런 목축업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이 말 한마디면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감이 올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양은 100마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축이 당신 것이라고 하시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또 한 번 해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산들과 짐승들과 가축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속하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세요.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께서 다 만드셨어요. 당신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 것인 거죠. 말 그대로 당신 것인 거죠.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의 일부분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물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어떤 도구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의자들이라든지 뭐 저런 전자제품이라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책을 쓸 수도 있고요.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고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사람들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못이 있어야 돼요. 본드가 있어야 돼요. 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거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원재료까지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제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만큼을 다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에는 우리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자유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것을 고치는 것은 더 쉽죠. 없던 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있는 걸 고치는 건 훨씬 쉬운 일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한다. 무엇을? 너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나아졌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그것도 초월적인 창조주라는, 어떠한 한계도 어떠한 제한도 없는 창조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방향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를 우리의 간구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은 내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건 당연히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말씀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된다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 그 33절의 후반부에 계속 보니까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이건 스티븐 호킹이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우주를 잘 이해하든, 얼마 전에 중력파를 검출했다는 그 과학 뉴스 기사가 떴는데 100년쯤 전에, 거의 100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나지 않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이론에서 중력파가 아마도 내 이론이 맞다면 검출될 것이다라고 수십 년 전에 그걸 이제 자기의 그 이론에 같이 포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어떤 과학적인 팩트, 물리적인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사실들과 사건들,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아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아,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사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일이 뭔가요? 이 세상 종말까지도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래요. 안개는 정말 말 그대로 습한 날에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잠깐 끼잖아요. 그 금방 없어져요. 해가 뜨면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욥기도 한번 볼까요? 욥기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38장 2절에서 4절 읽을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욥이 계속 이제 이런저런 불평들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네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 너 나랑 한번 독대해서 얘기해보자. 너 내가 땅을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그걸 봤니? 한번 얘기해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에 비하면 정말 먼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장 깊숙한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만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는 정말 내 평생 무덤까지 갖고 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도 은혜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내가 제일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단정해버린다면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아주 일부분은 우리가 알게끔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왜 계시라고 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로마서나 10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세계를 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완벽하지 못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내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알아보리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리라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5절을 오늘 본문에 그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미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주셨지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하다라면은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무언가 필요하시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원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란 겁니다.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저에게 이런 일들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어요. 이거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자체가 나의 모든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충족하실 수 있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36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당신의 영광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죠? 날마다 읽죠? 날마다 읽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책이죠. 우리에 대한 책은 아니고 그럼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크게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요.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하나뿐인 아들. 3장 16절에 그렇게 안 써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 세상이 인간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뭔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돼요. 말씀을 좀 볼 텐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나오는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에서 9절.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을게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裔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옛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의 근로에 쓰며 그들에게 주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 모든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 시편 10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사실 이러한 근거 구절들은 진짜 엄청나요. 제가 지금 여기에 써온 것만 해도 열 몇 개가 넘어가요. 추려도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사람이 이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잘난 척한다. 자기 이름 아주 그냥 자기 이름 높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뭐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죠.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기도 하지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그 1장 2장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우리는 그때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3장 가서 타락하죠.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그 작품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했어요. 속된 말로 똥칠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작품에 먹칠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명성에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간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는 명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깨어졌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진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에게서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개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개념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세상을 위한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성결교 또한 성결교는 웨슬리안 전 계통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따로 공부하진 않는데 장로교 쪽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뭐 교리라든지 그런 문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진 않죠. 물론 우리의 모든 말씀 묵상에 그것이 녹아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혹은 새벽에 혹은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모습들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착각하기 쉬운 게 예배의 삶이니까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쳐야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보고서 한 장을 쓸 때 내가 보고서를 정말 잘 써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야지. 내가 학생이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친구들에게 쟤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잘 가르쳐서 신앙으로 가르쳐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생활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그거 하나하나를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대충 해서 넘겨야지 뭐. 정말 별로 중요한 서류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슥슥슥 해서 넘기면 되겠지. 이 과목 별로 중요한 과목도 아닌데 이건 뭐 C 정도 받아도 내가 졸업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어떠한 일 하나도 우리는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나 스스로 힘으로 못하니 능력을 구하게 되고 지혜를 구하게 되죠. 즉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무언가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고 그 열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가수들의 콘서트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TV에서 가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콘서트장이라든지 뭐 그런 보면은 뭐 해외에 무슨 엄청 큰 락그룹이라 혹은 우리나라의 뭐 아이돌 그룹이다 가보면은 뭐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뭐 손 들고 흔들면서 뭐 눈물도 줄줄줄 흐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 예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예배예요. 무언가 하나에 엄청나게 빠져 있어서 그것에 나의 모든 궁극의 가치를 던지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산이 너무 좋아. 등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날이면 날마다 등산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시간이 안 나서 그렇지 시간만 나면 등산을 가요. 등산 가서 정상에 올라서 경치를 바라봐요. 이게 진짜지.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이 맛, 이 상쾌함, 이 고단한 가운데 날려오는 다가오는 나의 상쾌함과 이 찬바람, 그거 예배예요. 등산을 향한 예배죠. 낚시하는데 손맛이 너무 좋아요? 예배죠. 무언가 엄청나게 빠져있고 그것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던진다면 그게 최고라고 자부한다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근데 왜 그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하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아담과 이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스러웠는데 그게 너무나 쉬웠는데 3장 이후로 타락하고 깨어진 이후로 그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에게 그 가치를 던지고 내 주변에 그런 쓸모없는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그런 가치를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정작 예배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엉뚱한 곳에다가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말 그대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즉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셔서 나의 기도도 다 아시고 내가 어떠한 내용을 고민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어떠한 것을 고침받아야 되는지도 아시며 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멍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면 그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그러한 아버지 대신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 대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